안녕하세요.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지 저희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이 교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크게 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집회와 상담, 소집회 그리고 비디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춘계 수양회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전국의 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닫혀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마음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줄을 넣어 놓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인간의 몸속에는 약 100조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의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는 또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핵이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쉽게 말하면 부속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오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죠. 인간의 몸속에 그렇게 엄청난 숫자에 100조 개에 해당하는 셀 수 없는 숫자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는 또 셀 수 없는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자그마한 구성 성분 하나가 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내 몸과 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 우주만큼 복잡하고 넓은 세계가 그 식물의 한 잎사귀 안에 그리고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그 태양계 안에 있죠. 그런데 이 태양계만한 별 집단이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가 모인 것을 은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은하, 갤럭시라고 부르죠. 갤럭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갤럭시. 네. 은하라는 뜻인데 별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그렇게 개념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태양계만한 그러한 집단이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인데 그러한 은하가 또 수천, 셀 수 없는 숫자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하고 그 은하군이 또 셀 수 없을 만큼 수천 조개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하고 은하단이 수천 조 모여 있는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일단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발견하고 연구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그마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티끌만큼 작은 사람이고 모래알같이 작은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도 우주에서 볼 때는 사실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부요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에만 가득하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우주 안에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것은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셨다.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신 그분의 자격을 마땅히 자기가 취할 것으로,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마치 옛날에 임금의 옷을 벗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에게 시차를 나오듯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그 고통, 슬픔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완전히 벗으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백만장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부요를 상속받는,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16절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다른 번역에는 그 누구도 논박할 수 없도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어제 어느 집에 저녁에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집의 주인이 고양이를 이제 그것도 누가 좀 잠깐 돌봐달라고 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이 고양이가. 제가 원래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사스럽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굉장히 싫어하고 막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막 그냥 첫눈에 반할 정도예요.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강아지도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어떨 때 보면요. 그런데 나보고 그렇게 내가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위해서 나보고 대신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이뻐서 내가 끌어안고 그 짐승하고 같이 생활한다 할지라도 강아지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나보고 대신 죽으라면 누가 죽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가당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그 짐승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그걸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감정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과 같은 삶을 사셨고 결국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했다.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100%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믿고 있다고 하는 어떤 종교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분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만약에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설명하시려는 그 의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고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된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 같은 말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더 크게 알고 느끼게 되므로 더 큰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은혜가 더욱 마음속에서 넘치게 되죠. 이 말씀 들을수록 내 마음이 기쁘고 목말라 사모하니 참 진리로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말씀 들을수록 내 마음이 기쁘고 목말라 사모하니 참 진리로다. 우리 교회는 뭐 똑같은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 성경 강연에 그거 다 이미 다 아는 건데 난 10번도 더 들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똑같은 내용을 매번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똑같은 밥을 그렇게 매일 먹습니까? 뭐 하려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맨날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뭐 하려고? 사랑하니까. 거긴 이 설명이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한 번 들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혼동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의 의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혹시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분명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찬송가 가사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할 것 없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증거가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져 버린다고. 아무도 이 말씀의 능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어둠처럼 밖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도저히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명백한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진리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죽으시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았다는 말은 죄인처럼 여기신 것은,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인간 대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처럼 그분을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증오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동네 중에서도 가장 죄 많은 한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거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국 발견하게 되므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끝부분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이 4장 전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처음 성경을 읽는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도를 놓고 보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지중해변에 길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남쪽 지방을 당시에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지방을 갈릴리 호수가 있는 동네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불렀고, 그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있는 동네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북도에서 충청도를 통과해서 보통 경기도나 강원도로 가게 되죠. 직접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 올라올 때는 대전 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상종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사마리아 여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제 나중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하고 통혼이 이루어짐으로 생기게 된 혼혈 족속이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경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아수르 제국은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를 만들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 중에 관리들이나 그 관리들의 가족들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여러 도시들에 거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들의 여러 도시들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 도시들에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지역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가깝게 되었고 근묵차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 가까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죄를 졌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도시들 중에 대표가 소돔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므로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과 가까워져서 통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생산하게 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도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격히 명하셨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탁하게 될까 봐 그들의 신앙의 변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형상, 때로는 사람 모양의 형상, 그 다음에 짐승의 형상, 금수의 형상, 로마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이 금수만 또 못한 놈아 그런 말 하잖아요. 금수, 4발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 새의 우상,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신으로 섬기고 금수, 버러지, 새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통혼하도록 했는데 그 신앙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변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아수르 사람하고 통혼하게 되므로 자녀들이 생산되게 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상태에서 나온 혼혈족들이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믹스가 된 겁니다. 하이브리드 막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게 되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높은 산에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 시에 사마리아인들만큼은 부활하지 않도록 제외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계획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완고한 모습으로 유대 사상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요, 이 변절자들, 사마리아인들, 배신자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한 흑인 노예가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백인 교회에 갔대요. 그런데 이제 노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노예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그 흑백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밖을 나와서 이제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교회당이 아마 멋있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기 지쳐서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더니 어떤 한 분이 와서 신사 양반 왜 울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제가 저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는데 저를 피부색이 이렇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난 저 교회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게. 당신 말고 자네 말고 쫓겨난 사람 여기 나 또 있네. 나도 쫓겨났네. 아, 그래요? 누구신가요, 선생님? 내가 바로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쫓겨나 버렸어. 예수님도. 진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인종이나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해외에 가보면 이번에도 제가 괌에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 매일 모였는데 주일날 한 120명이 모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어쨌든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괌에서도 우리 교회는, 괌이라는 섬이 작잖아요. 근데 몇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건물도 멋들어지게 져놨어요. 아주 훌륭하게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높은 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멋있는 건물이 뭐냐,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를 와보고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아직 자기가 뭐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교회를 다니기로 내가 결심했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거기에도 가보니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필리핀어가 대부분인데 필리핀계의 미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백인, 흑인 뭐 아무 그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오면, 그리고 아직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누구든지 환영하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끝나고 화기애애하게 막 교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야,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네요.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가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흑인들은 흑인들만 모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요. 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교회,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 교회, 전부 나뉘어져 있죠.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걸 보고는 새로운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다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그리고 인정된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도 해외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외모가 백인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아시아 사람을 무시하는 걸 보면요, 아주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그로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그 문헌에 의하면 남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할 때 바리새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오늘날 요르단 땅으로 해서 굳이 먼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52장, 이사야서 52장 10절입니다. 1032페이지 52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라는 말은 오직, only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뇨? 그렇지 않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훗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멀리 있던 자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더 세분하면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된 곳,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새로 발명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땅 끝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섬, 땅 끝, 바다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사는 사람들까지.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세계 여행을 다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이집트, 요르단 그쪽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가까운 중동 지방만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수백 킬로 이상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미국의 시골 같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 태어난 곳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도 내륙 안에 살고 있어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 섬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섬에 사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팔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여호와의 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제한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여인들의 뜰도 있었고 제사장의 뜰도 있었고 유대인의 뜰도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그곳에서 장사판을 벌려놓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장사판을 허락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는커녕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을 들으셔서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계획할 때
이방인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독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전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5절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셨는데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었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12절에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도 그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들인데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방인하고 섞이기는 했지만 그들도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들이 마시고 있는 물,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7절에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나중에 보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중에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과거에는 얼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벌써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이 우물가에 혼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 같아요.
때가 제 6시쯤 되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보통 중동에서는 옛날 시골에도 그러잖아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때 아낙네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중동은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해가 없을 때 서늘할 즈음에 물을 길러 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시각이 따로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이 여자 하나 물을 길러 왔어요.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온 것 같아요. 왜냐? 우물가에 모이면 쑥떡 저 여자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여인들이 삶의 회포를 푸는 장소이기도 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흉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흉보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말하기를 원래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웃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인 곳에는 쉽게 나타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못이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셨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남편이 없다고 발뺌하는 네 말이 말은 맞구나, 참되도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모든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어떤 신적인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나중에 말하게 되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왕따하고 멸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를 찾아가신 예수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서마저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와 삶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한 여인,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한 사람에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죄의 저주와 삶의 그 많은 아픔, 이 세상의 사실, 사람들의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고, 요즘 컴퓨터로 말하면 그냥 휴지통에 탁 넣어서 딜리트 탁 눌러버리면 싹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 속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한 대목, 2대목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뒤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속에서 그냥 노상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여,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마시고 목마를 필요도 없고 또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길러 오는 것이 아마 굉장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시는 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양심적인 고통,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갈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영원한 생명, 기쁨,
그것을 샘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해갈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찬송이 있죠. 불러보셨어요? 찬양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음정은 자꾸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55장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프랑스 포도주예요? 이태리 포도주예요? 도대체 그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영생, 이것을 포도주와 젖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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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와 있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깊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디로 흐르든지 다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다시 돌아가게 되느니라.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흐른 물은 이상하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바닷물은 다시 증발됩니다. 구름이 됩니다. 비가 돼서 다시 떨어집니다.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영문 번역에는 turn back, 다시 흘러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는.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수천 년 전의 성경은 벌써 물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이 흐르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나도 열심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볼 거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디트로이트에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썬루프를 개발한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는 국회의원의 친구고 대통령의 친구고 가끔 백악관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권총 자살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의 목표는 없다. 돈은 인간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해밍웨이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라는 곳에 살았죠. 그 역시 권총 자살했습니다. 그의 유언에는 간단히 메모가 돼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따마와 같다. 역시 문학가라 유서도 문학적으로 써요. 자신의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따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세상에 헛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비닐봉지에다가 국물 받아가지고 된장 국물하고 딱 받아가지고 딱 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비닐봉지가 약해서 구멍 나버렸네. 다 터져버렸어. 좀 비유가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채운다고 채웠는데 알고 보니까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인생에 욕망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식을 향한 욕망의 강, 세상의 돈을 향한 욕망의 강,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요. 요즘에 아이돌처럼 유명한,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영문 번역에 보면 최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요즘 그 사람 잘 나간대. 요즘에 그냥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최고를 달리고 있어. 최고에 있는 그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벤치 몰고 가다가 꽝!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서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요. 뇌졸중에 한 번에 쓰러져 버려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의 우물을 팝니다. 쾌락에. 끊임없이 쾌락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무리 흘러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욕망의 강이 아무리 흘러도 안 채워져요. 절대.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끝난다면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생수를 마신 사람은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의 의미를 참으로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만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첫째, 자기가 태어난 날. 둘째,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된 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날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고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정 형편 너무 어렵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고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한 번에 다 보상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생수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미 생수를 다 마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그것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찬송을 지었을까. 그때 그 사람이 은행 계좌에 얼마 있었을까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한 사람의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 구하러 오셨네.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안 놀라요? 좀 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샘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있을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까지 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했던 저희들, 참으로 악하고 사악했던 저희들,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또 주의 등 뒤에 던지심으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변에 있는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구원의 생수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